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사람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길르앗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네. 길르앗이 한 번은 지명으로 사용됐고 한 번은 사람 이름, 인명으로 사용됐어요. 서울에 사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나온 서울은 지명이고 뒤에 나온 서울은 인명이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길르앗이라는 곳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죠. 근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자나라는 말이 가늠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매춘하는 여인, 창기, 창녀이죠. 그러니까 매춘하는 여인에게서 화류계 여인에게서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 입다이죠. 입다 잘못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지 왜 입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도 부모의 죄를 더 씌우죠. 입다는 아무 죄도 없어요. 입다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입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입다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부모의 잘못을 아이들에게까지 연좌제도 아닌데 더 씌워서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이런 식으로 죄악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당사자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이겠어요. 부모가 악한 짓을 하고 죄를 범했어도 자식들은 얼마든지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잘못 아니야. 내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지.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지. 너는 아무 죄도 없어.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러지 마라.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그 부모의 죄를 왜야? 그 다음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까지 더 씌워서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정죄하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가지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입다 죄가 아니에요. 부모가 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입다에게 사회적 시선이 고울 리는 없죠. 그런데 가끔 이런 아이들 중에 홍길동처럼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용사라는 거죠. 깃보르라는 것은 아주 유능한 리더십도 있고 강하고 유력한 자 그런 뜻이에요. 가바르라는 말 자체가 강하다, 위대하다, 능력 있다. 거기서 나온 단어 깃보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도 많이 써요. 이 깃보르를. 하나님은 큰 용사이시죠. 입다가 그런 탁월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 입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무능하면 내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면서 포기하고 살 텐데 애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화류계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괴롭겠죠? 다른 집 아이들보다 훨씬 탁월한데 더 탁월한데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길르앗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안에 아들들이 자라매. 아마 이것이 길르앗의 뜻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입다를 쫓아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데리고 살았다는 것은 입다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애가 싹수가 보이니까 아버지 길르앗이 자기 아내의 아들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상당히 자랄 때까지 키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죠. 쫓아낼 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장로들의 공식적인 힘을 빌어서 추방시킨 것 같아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가정에서 입다를 추방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7절 이후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우선 2절 보시면 쫓아내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다른 여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내이거나 첩이어야 돼요. 근데 아내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고 그냥 화류계 여인의 자식이니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다른 여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너는 상속권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자식도 아니다. 해서 추방시킨 거죠.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였다라는 말은 도망했다는 거예요. 바라흐, 도망하여, 돕당, 돕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토브 땅이에요. 토브는 좋다는 뜻이에요. 쫓겨났는데 그 땅의 이름이 좋은 땅이에요. 돕땅, 토브, 길르앗 동쪽에 있는 요새예요. 근데 그곳에 거류했더니 잡류가 그의 입다에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나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잡류라고 말한 레크라는 단어는 사실은 윤리적인 의미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비천하다, 가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랑 함께 사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토오브 땅에 모여 산 게 아니에요. 입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한이 많은 아이들, 그 사회에서 가치 없는 가난하거나 빚지거나 마음에 원통한 억울함이 쌓이거나 이렇게 화류계의 자식들이거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홍길동 같아요. 임꺽정이나 로빈 훗 같은.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로. 만약에 입다가 이 토브 땅에서 잡류들 데리고 악한 짓을 하면서 못되게 살았다면 악평이 났겠죠. 근데 그랬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안 했겠죠.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그래서 토오브 땅에, 좋은 땅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출입했다라는 것은 이게 꼭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조폭 노릇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입다는 마음에 한이 맺힌 억울하고 자신의 태어남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출신 성분 때문에 입다가 마음에 많이 한이 쌓이고 했지만 입다는 그 한 많은 아이들 그들의 리더가 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토오브 땅에 가서 그러니까 명성이 자자한 거죠. 통솔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거예요. 입다에게 6절 보세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는데 지휘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서 장관이라고 말했던 가친이라는 말은 군사령관, 군통솔자예요. 전쟁의 지도자 이거죠. 입다는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약탈당할 거니까 함께한 토브 땅의 무리들과 함께 힘을 기른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을 누가 지켜줘요? 그 사회에서 배척당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무시당하고 자신들이 노력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입다의 통솔 아래 힘을 기른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전쟁의 통솔자,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장관이었어요. 입다 보세요. 이 사람 탁월한 리더예요. 입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탁월한 협상을 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무시당하던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온 거예요. 여전히 화류계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장로들이 길르앗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에 감복해가지고 입다가 호락호락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꾸짖어요. 내가 천한 신분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다급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2절에서 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이게 사적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공식 절차나 재판을 통해서 추방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나 쫓아낼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재판하면서 또 합법적으로 그것이 무슨 중죄나 된 것처럼 우리 형제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당신들이 말리거나 내 편 들어준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에서 나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환난을 당하였다고 왜 내게 왔냐고. 그러니까 입다는 꼭두각시 리더 역할 하기는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말을 바꿔요. 8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6절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싸울 때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였어요. 여기서는 전쟁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입다의 말을 듣고 8절에서는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바뀌었어요. 뭐예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리더가 되도록. 이건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 군인들의 사령관이 아니고 길르앗 모든 주민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11절에 머리와 장관이 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말해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입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입다는 탁월한 협상가, 탁월한 통솔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가 암몬을 이길 거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입다는 알아요. 과연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세워가면서,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10절,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오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들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고, 입다는 미스바는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뢰었다. 종교적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식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보세요. 입다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탁월한 리더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입다라는 사사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리더를 선정할 때 가문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중요하죠.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나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그 환경을 탓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 환경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오바마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바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백인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적인 뿌리와 바탕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큰소리치고 하지만, 막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살아야 될 때는 지연, 학연, 혈연 따져가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전라도 출신이니 경상도 출신이니 이북 출신이니 충청도 출신, 이딴 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에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다 같은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위중한 시대에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입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입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입다가 정말 탁월한 리더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에서 입다가 평상시였다면,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앙무대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유교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여전히 고집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입다와 같은 아이들에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